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과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보다 더 잘 살죠. 과거보다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내가 과거보다는 잘 살게 되었어도 나보다 더 월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불만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 동안 변화됐던 것이 아마 앞으로 10년 만에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과거의 모든 100년을 다 따라잡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사회가 변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핸드폰 잘 쓰실 거예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뭐 앞에 섰을 때?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 느낍니다. 저도 잘 안 다니던 카페나 그런 데 가면 식은땀이 나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계 말고 어떤 기계가 우리들 앞에 등장을 할까요? 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식은땀을 흘려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에 그 속도에 발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이 불안을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황홀하고 더 휘황찬란하고 더 감미로운 것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미로운 것을 맛보게 되면 잠시 불안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홀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현실의 그 불안감으로부터 잠시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달아요. 너무 달아요. 여러분, 매운 음식 먹는데도 그 밑에 무슨 맛이 깔려 있습니까? 단맛이 깔려 있죠. 짠 음식을 먹는데 그 짠 음식 밑에도 뭐가 깔려 있어요? 단맛이. 그러니까 달콤한 디저트가, 달콤한 빵이, 먹는 얘기하니까 벌써 허기진데, 오늘날 그 달콤한 그 감미로운 맛을 딱 맛보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한 거, 그거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불안을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시작했죠. 막 깃발을 들고 가수들이 또 댄서들이 멋진 옷을 입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스포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는 스포츠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축구공 놓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를 관람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정구공 있죠. 정구공 하고 이게 탁 치는 걸 찜뽕이라고 그래서 좀 저희 동네는 너무 좀 촌스러운데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관람하는 거예요. 야구를. 그러니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보는 스포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짜릿하고 황홀하고 멋진 그런 함성들을 막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달콤한 감미로운 거,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잠시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우리가 불안을 벗어나죠. 그러면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 대용품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대용품이 뭐냐면 그것을 유사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가나 필라테스 많이 하시죠? 근데 필라테스는 좀 덜한데 이 요가는 뭐냐면 그 몸의 자세를 훈련해서 그 몸을 극복해서 신의 세계,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인도 요가를 수련했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만들어낸 신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요가죠. 그래서 요가를 깊이 들어가면 향 피워놓고 불상 앞에서 그 막 희한한 자세를 막 잡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 의미를, 철학을 넣었기 때문에 유사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들, 또 점을 보는 사람들, 운세를 맞춰주는 사람들, 뭐 관상과 손금을 보는 사람들, 우리의 운명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그 점치는 사람들이, 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그 운명을 맞출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심지어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유사영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불안의 시대에 이 불안을 없애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왜 하나님 대용품인 유사영성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유사영성은 우리의 마음을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손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일터는 당신의 사명의 자리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무당과 사주팔자 보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유사영성은 우리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불안을 해소시켜 줄게. 이게 오늘날 유사영성, 수많은 하나님 대용품들이 만들어내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안 믿는 네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헌신하지 못했던 네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죠. 그러나 유사영성은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다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유사영성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에 던져진 이 모든 삶은, 모든 사람은 불안을 기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른들도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불안을 느끼죠. 그럼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그 변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불안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무책임, 무기력, 무관심, 이 산무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삶에 대해서 무책임해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이다, 목사님 아재다 막 그러실 텐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 정말 제일 멋진 장소는 문방구였어요.
학교 끝나고 문방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학용품뿐만 아니라 뭐 장난감도 팔고 맛있는 불량식품도 팔았습니다. 그거 먹고 저 이렇게 건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불량식품이 뭐가 있냐면 아폴로라고 아세요? 이게 작은 봉다리에 그 얇은 그 빨대 같은 한 30개들이, 그래서 하얀색, 주황색, 그 이게 빨대처럼 이렇게 먹었는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막 비벼서 따뜻하게 하면 한 번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비벼서 깨끗하게 잘 먹나. 그러니까 문방구 가면 다 있어요. 막 오늘날에 다이소죠. 없는 게 없어요. 와, 뭐 50원 내고 뽑기를 해서 뭘 뽑으면 뭐 황금 잉어를 준다. 우와, 그 잉어 보면서 막 입을 턱 벌리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문방구 갑니까? 안 갑니다. 요즘 아이들 학용품 필요할까요? 학용품도 안 씁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학용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세요? 운동회 때 냅다 달려가지고 학용품 얻어내서 막 1등 하면 도장 찍어주시고 2등에도 도장 찍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탁 도장을 보이면 한 타스를 주셨어요. 벌써 옛날 표현이죠. 한 타스가 몇 개게요? 예. 10개 아니면 12개 들어가 있는 거를 한 타스, 그러니까 원 더즌인데 그걸 일본어로 뭐 한국말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타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장 보여드리면 그 연필 한 타스 막 10자루 12자루 들어있는 거 주시죠. 공책을 한 묶음 주시죠. 저 그걸로 그 다음 해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저 운동회 때 달리기 잘해서 학용품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학용품 안 씁니다. 아이들이 연필 쓰나요? 아니면 입력을 하나요? 입력을 하죠. 요즘 공책에 안 씁니다.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그런 거 펼쳐놓고 아이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글씨를 잘 못 써요. 왜? 엄지손가락으로 입력하니까. 그리고 타이핑, 그냥 입력을 해버리면 되니까 쓰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온 시간이 뭐지? 그러면서 우리 현대사회에 던져진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던져진 것 같냐면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의 광야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대의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광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불안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불안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광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게 광야예요. 만약 저기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 가운데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광야는 출발점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광야는 뭐냐면 도착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마지막 지점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광야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방향령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두루 다녔다는 살펴보다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세일산에서 맴돌았다, 세일산 주변에서 헤맸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두루 다닌 지, 너희들이 여기를 헤맨 지 오래되었다. 왜 헤맵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기는 하는데 다음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의 방향을 모르니까 헤맸어요. 그랬더니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생존했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불안의 시대, 현대 시대, 그 다가올 미래를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정표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5년,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정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살이나 이스라엘의 광야살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곳, 휘황찬란하고 현란하고 감미로운 곳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양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양들의 약점이 뭐냐면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날카로운 이빨과 뿔과 발톱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불러줘야지만 풀밭을 그리고 시냇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불러줘야지만 낭떠러지로 가다가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이게 절벽인지 골짜기인지 푸른 초장인지 그걸 모르면서 우리는 마구잡이로 정신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메마르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만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엄마 아빠는 남들처럼 이런 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막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도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야. 애를 처음 키워보는 거고 50대 처음 돼봤고 60대 처음 돼봤고 나도 70대 처음 돼봤다. 나도 인생이 이런 건지 나도 처음 살아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위기를 여러분들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처음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살아보는데 처음 광야길을 내딛는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다니면 됩니까? 위험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인생살이가 어떤 것인지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광야는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생을 얘기할 때 어떤 산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어떤 성공학, 처세술, 자기개발 그런 책을 봐도 인생을 산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성공학 그 저자가 있는데 성이 지시예요.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지그지글러. 인생이 지글지글한 것 같아요. 진짜 지그지글러라는 그 성공학 그 책 쓰는 사람이 어떤 제목의 책을 썼냐면 제목이 뭐 있어요? 알려드릴까 말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황홀해지지 않습니까? 와, 그 정상이 어떤 곳일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나를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공학이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20대, 30대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벅차죠.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애쓰면 돼. 잠을 좀 줄이면 돼. 아, 나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인생의 정상으로 향한 줄 알았는데 정상에도 못 갈랐는데 사회가 뭐라 그래요? 내려가세요. 이제 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아니, 저 아직 50, 60밖에 안 됐는데요. 아,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20대, 30대는 모르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런 현실이 도래한다는 것을 20, 30대는 모르죠. 그러니 누구든지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나 그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상에 서도 금방 내려와야 됩니다. 대전시장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 몇 년 동안 할 수 있죠? 예,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산 정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40일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선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의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이 산의 정상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초가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성경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정상에서 만나자,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가자. 그러나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걸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도달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이 광야를 뚜벅뚜벅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더 닮아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잖아요. 저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광야는 어때요? 광야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5km, 10km 걸어가면 그 끝이 보일까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산은 정상이 보이는데 광야는 어디쯤이 끝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언제까지 살게 됩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산은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그러나 광야는 걸어왔던 길, 모래 폭풍 한 번이면 지나왔던 길, 발걸음 다 사라져요. 또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도 안 보여요. 광야는 하루아침에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올라가는 길이 몇 개 등산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산은 올라가다 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러나 광야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이 광야의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광야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인생살이를 광야살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서 까무러치시면 안 돼요. 기절하시면 안 돼요. 자,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을 못 하시는데, 산은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돼요. 그러나 광야는 발을 디디기 시작하잖아요. 나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가야 될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뒤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광야 안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을 더 해롭게, 여러분들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길에서는요, 우리가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돼요.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이 없어도, 손바닥만한 그늘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강물을 만나지 못했어도 한 모금 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에 필요한 게 뭘까요? 황금이 아니라 한 모금의 생수, 생수 한 병. 황금을 바꿔서라도 생수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돈을 주고 뭐를 사라고 합니까? 자,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우리가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수보다 황금을 짊어지고 싶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번쩍번쩍거리는 것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는 여기 통과할 거야. 그러다 보면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황금을 등에 떠안고 살아도 생명수가 없다면, 생명의 양식이 없다면 이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생존이 목표.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 인생길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어요. 짐승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야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편의점도 없어요. 다이소도 없어요. 광야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뭐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무런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광야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계신다. 오늘 본문 7절로 가볼까요? 자,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인가요? 광야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른 거 못 붙잡아도 돼요.
휘황찬란한 황금을 못 붙잡아도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은 여러분들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왜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말씀은 다바르예요.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장소, 광야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광야는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뭘 붙잡고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들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들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 어쩌려고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에 뭘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삶에서, 인생살이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될 때 우리는 광야를 힘있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먼저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첫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학교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훈련을 또 쭉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에 헤매고 있는 분들, 지금 불안으로 떨고 있는 분들,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